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구약성경 544쪽, 구약성경 544쪽, 열왕기상 16장 3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영대 목사님이신데 우리 고신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요. 저와 함께 스텔렌보시 대학교에서 선교학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우리 남아공의 북쪽으로 보면 그 짐바브웨라고 하는 또 다른 아프리카 나라가 이렇게 경계에 붙어 있습니다. 그 짐바브웨 한인교회에서 한 5년 정도 한인 목회를 하시다가 올해 원래 우리 목사님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도 인도의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오랜 세월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올해 이제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시 자녀들 비자 문제 때문에 방문한 중에 또 저와 함께 이렇게 교우하게 되었고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으로 심부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에 있는 유니온 비블리컬 세미나리에서 어린이 사역 관련해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의 품은 인도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나오시면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 바이킹 얘기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킹족 잘 아시죠? 이 바이킹족들이 남부 유럽으로 내려와서 갖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것들을 빼들어가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이 바이킹족들이 이 납치해 간 소녀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리고 젊은 소녀들을 많이 납치해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를 죽이고 형제와 그리고 친척, 가족을 죽인 사람들이 나를 납치해 가서 가전 이상한 짓을 다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황폐해지고 정말 폐허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TV에서 영국에서 굉장히 큰 로또를 당첨된 한 젊은이가 뉴스거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을 받았지만은 한 4, 5년 지나서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파산 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어진 여러 가지 우리의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인도하겠습니까? 한국에 와서 한 여교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교수님의 남편은 정말 세상에서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부산에서 이비인후과를 경영하시고 그리고 전국 이비인후과 의사협회 회장을 하셨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 60이 넘어가고 삶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이 선생님에게 찾아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높은 곳을 바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마음의 공허함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 교수님은 권사님으로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지만은 이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빈 가슴을 자기가 더 높아지고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늙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힘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핸디캡이 있고 어떤 약점들이 있습니까?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 배우와 같은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는데 공무원이셨습니다. 이 월급날이 되면 일주일 동안은 약주를 드셨어요. 그런데 그 한 달의 일주일은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매일 약주를 드시고 이렇게 퇴근을 하시는데 했던 말을 또 하시고 했던 말을 또 하시고 잠을 안 재우시고 해필이면 또 월말 되면 시험이 많았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아픈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났고 제가 건강하게 보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윌리엄스 튜머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신장암이었는데요. 신장을 떼내고 어린 나이에 항상 제 코앞에는 죽음이 앞에 존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내일이 있을까,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선악과가 무엇인가 하면 The fruit of good and evil입니다. 이 하나님이 가치 기준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웠고 좋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좋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손대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치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나에게 싫은 것은 이 악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악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에 제 가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악하게 보였고요. 우리 가족들도 선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쁜 건강도 악하게 보였고요.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진 것처럼 보이고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에 저에게는 시한부의 삶이 있었고 저에게는 공고가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요. 너무나 착잡한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세월을 보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보건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며칠이 경과되어졌을 때에 피를 토하게 되어졌는데 지나가면서 의사가 했던 말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저 아이는 안 되겠어. 이제 집으로 내보내. 그때 제가 주인 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고백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한 누나가 전도를 했지만 내가 주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도 악하기 때문에 나는 불교 신자인데 내가 왜 교회를 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보건병원에서 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하고 초라한 내 자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이었고 하나님의 영역이 내 삶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지며 레위기의 주제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내 삶의 지표가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아픔과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아픔과 서러움이 결코 나에게 있어서 이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출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함을 붙들고 가출을 해서 신학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한 교회에 전임 선교사로 허입이 되어서 파송을 앞두고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만 49세에 소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파송도 못 받고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어디로 갈까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남아공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에 야곱과 같은 처량한 인생이었지만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사 마무리를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며 새로운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소명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짐바브웨를 향해서 나아가라.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고요. 그 가는 길에 대해서 한마디 불평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주셨을 때에 결코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초라한 생각이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 동구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도전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곡 밑에서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우리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을 하고자 한다면 벼랑 끝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주님과 씨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바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비상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은 정말로 이상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전 말씀에서 보면 아합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34절에 보면 히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아주 오랜 시간 이후에 아합 왕 때에 이 성을 쌓는 것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 만나는 크고 아주 웅장한 성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넘어뜨릴 수 없는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창과 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4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너무나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가나안의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북서쪽으로 가면 실로와 사마리아 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가 무너지면 가나안은 금방 점령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곳에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고속도로의 첫 시발점입니다. 이곳을 통과하면 가나안 온 지역으로 긴급하게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에 있는 이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너져 있는 여리고성을 결코 세우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밤에도 대문을 열어놓고 현관문을 열어놓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요, 이것은 하나의 의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이렇게 탑을 쌓고 그것을 6절 말씀에서 보면 표징이라, 7절 말씀에서 보면 영원한 기념이라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 강물이 벽처럼 서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지나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돌무더기의 탑을 통하여서 상징이 되어지고 영원한 기념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리고에 무너져 있는 돌 하나 위에 하나가 남지 않는 그 베어더미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읽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베어더미 위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열방들이 읽게 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이 베어더미 위에 새겨져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베어더미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그 베어더미에 있게 되어졌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결코 여리고의 베어더미 위에 성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워져야 우리를 보호가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될 것인데, 결코 성을 세우거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배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몸이 약한데 건강을 위해서 평생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트 한 평을 늘리기 위해서 평생 사는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주일도 잃고 여러 가지 헌신도 잃어버리고 열심히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의 배움만을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초라함, 나에게 있어서의 보잘것없음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도는 배우와 같은 장소입니다. 정말 도마 사도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순교를 했지만 아직도 인도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수억의 인구가 문화가 힌두교고 삶이 힌두교고 그리고 모든 생활이 힌두교의 바탕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소의 형상을 세우고 코끼리 형상을 세우고 그것이 복을 준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절을 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인도입니다. 4살에서 14살 사이에 있는 어린아이가 인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비율은 80%에 달합니다. 18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8%가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인도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이 4살에서 14세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을, 이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14 윈도우즈에 있는 학생들을 향한 사역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한 5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유니온 비브리컬 세미너리라고 아주 큰 신학교 안에서 어린이 전도자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도전을 해왔고요. 신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마치고 많은 학생들이 왔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4살부터 14세에 있는 이 미전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늦게 잠을 잡니다. 그래도 영적인 도전을 향하여서 인도라는 거대한 성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벽부터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아파 쓰러지고 있지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는 장애인 학교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토요일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주일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을 합니다. 한 굉장히 못 사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학생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힌두교 과격단체 청년들이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이런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참아달라고 도리어 인도 사람들이 핍박에 대해서 막아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배어처럼 보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인도도 소망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10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은 정말로 비참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25세 된 한 젊은 여인이 아빠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라는 내용으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조선 땅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역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천 번의 생명을 다시 주신다면 내 이 모든 생명을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유언과 같은 편지가 되어졌습니다. 루푸스라는 무서운 전염병에 의해서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은 만 2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선교사님의 핏값 위에 세워진 거룩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 땅을 붙들고 사역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핏땅 가운데 내일 인도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고 수천 명, 수만 명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노래 부를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번성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경각하며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 동부교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 영적으로 경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가장 강성할 때가 아합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더 크게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선 세계의 최고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하면 이 국력을 더 크게 만들까? 한 가지의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이 나라를 튼튼히 지키며 더 이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세워야 되겠다. 열왕기상 16장 33절 말씀에서 보면 옛날 성경에는 이 아합 왕은 여호와의 노를 경노케 하였더라, 여호와의 화를 경노케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노케 만드는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는 하나님의 새겨져 있는 말씀을 지우고 다른 말씀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며 나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지고 산성이 되어줄 것이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이 일을 시작할 때에 이 히엘의 장남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가 죽어갑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한 거룩한 성전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전달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리빙 다큐멘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살아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부평 지역에 있고 작전동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을 봐라. 옛날에는 비참했다. 옛날에는 초라했다. 옛날에는 정말로 불평과 불만과 한숨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폐어더미 위에 함께 하시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내 삶에 깃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아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리빙 다큐멘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이 부평 지역이 얼마나 좀 타락되어지고 완악하게 되어졌습니까? 옛날에 목사님 댁을 한번 방문했는데요, 목사님 댁 집 앞에 네온사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없어지고 맨션이 이렇게 들어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돈 있는 사람이 개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들을 통하여서 죄악이 물러가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실존이 되어질 때에 부평이 소망이 있고 인천이 소망이 있으며 이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꿈을 한번 리모델링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내년 지나면 이렇게 50이 되어지거든요. 50세에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짐바브웨에 가게 되어졌을 때에 정말 배우와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 가정이 저를 청빙을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 시련이 있고 제가 정말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그것을 생각합니다. 새 가정이 나를 불렀다. 목사 한 가정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많은 재정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아이들 학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참고 이 배어더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볼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1년 지났을 때에 50명이라는 되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 때 18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포함하여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포함하여서 50명 같으면 어른들은 한 20명도 채 되지 않거든요. 1년 지나서 결산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 12만 불,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억 3천만 원을 결산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꿈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당 틀을 사고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짐바브웨를 정말로 사역에 보람이 있었고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역이 너무나 고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저 인간을 잡기 위해서 교회 돈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제가 받은 응답은 너가 떠나라. 예수님을 위해서 너가 떠나라.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일 모레면 50인데 제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교회 떠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며 우리 아이들 교육을 하겠습니까? 떠나라. 그리고 떠나기로 결심하고 교회 통보하고 6개월 동안 더 교회를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인도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었고 인도를 위해서 준비하며 떠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제가 떠난다라고 했을 때에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교회 허락 없이 선 돈이, 저를 위해서 선 돈이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제가 다 갚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애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키며 어디로 가며 인도라는 나라는 정해졌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불안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고 그리고 가는 것이 선교사인데 이 파송교회도 없고 파송장도 없고 후원교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대장이십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인도에 도착했을 때에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주신 한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후원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부평 동부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어떤 사역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여러분들이 예정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우리 교회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아합 왕이 있을 때에 이것으로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암흑의 시기,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람도 모르게 엘리야를 준비하셨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남부 지역에서 끌려갔던 이 젊은 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바이킹족들이 이 여자아이들을 겁탈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울고 불고 해도 그 바이킹족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친척을 죽이고 가족을 죽인 그 원수와 같은 그 남자들을 붙들고 이 여자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배와 같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소원했습니다. 몇 세기가 지나기 전에 역사상 바이킹족은 없어지고 이 바이킹족이었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선교사를 세우며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순교자가 나오고 끝까지 노력을 하여서 러시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전하시고 여러분들의 교회 사역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께서 주인된 교회는 주의 평강이 있습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 동부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꿈꾸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예배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향하여서 내 삶을 넘어서 있는 은혜를 향하여서 도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겨져 있는 배우와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평 동부교회 50년 전에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지우고 싶은 역사가 있습니까?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내일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 삶을 도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잘 붙들어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며 부평 이 지역에서만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인천을 변화시키며 한국 땅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옵시며 열방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못다 구한 기도의 소원들도 주께서 헤아려 주시어서 날마다 주의 능력의 임재가 넘쳐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